8월 1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지목하여 불러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행하셨소.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러나 예레미야여, 오늘 내가 그대를 풀어주고 그대의 손에서 사슬이 벗겨주겠소.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괜찮소. 보시오. 그대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고향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빌론 왕께서 그를 유다의 도성 총독으로 삼으셨소. 그와 함께 그대의 백성과 더불어 사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의 결정에 달렸소. 경호대장은 길에서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들려주며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바빌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자 들판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가리아의 두 아들 유하난과 요나단, 바누메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부조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다.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라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대들은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오.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앞에서 그대들을 변호하겠소. 그대들은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시오. 포도주를 만들고 여름 과실을 수확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맡으시오. 그것들을 도기 그릇에 넣어 잘 저장하고 어느 성읍이든 그대들이 차지한 곳에 정착해 사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나라로 피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바빌론 왕이 유다에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 모두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와서 일을 시작했고 막대한 양의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거두어 들였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오지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나라를 찾아와 말했다. 아니 모르신단 말입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리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에서 그데라를 은밀히 만나 말했다. 제가 가서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그 여자가 총독님을 죽이고 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라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모두 망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돼오. 이것은 명령이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 41장.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데나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도착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했다. 그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찾아왔다.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가 데리고 온 1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데라를 때려 눕히고 바빌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또 이스마엘은 그데라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였다. 그데라가 살해된 다음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곡식제물과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보라는 듯이 울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셔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만나시지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순간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여 시신을 물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과 흥정해버렸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 밭에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가 있소.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시신들을 물 웅덩이에 던진 것은 그다라 시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 물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만들어졌는데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을 비롯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을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죄수로 삼았다.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박해 끌고 가서 암몬 땅에 넘기려고 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같이 있던 군 지휘관들이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그강 모두한 일을 전해들었다. 그들은 즉시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목 근처에서 그와 맞닥뜨렸다. 이스마엘에게 잡혀 미스바에서 끌려온 이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주위로 모여 고향 쪽으로 다시 길을 잡았다. 그러나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은 요하난의 피해 달아났고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넘어갔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 모두를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집트를 향해 떠났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왕이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느데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한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42장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를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는 온 백성을 이끌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지휘 고하를 막론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해 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때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 부을 것이다. 바빌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이집트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일 것이다. 이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노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버렸듯이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